(10월 27일) 금요일, 인생의 시간을 지혜롭게, 삶의 주도권은 성령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할 수가 있다. 자, 본문 해설입니다. 일대지 세월을 아끼라. 첫 줄만 여러분 시작. 영적 성숙을 위해 시간 관리는 필수다. 그래요.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시간 관리를 해야 하고 잘 해야 된다. 시간 관리를 하게 되면, 시간 관리를 잘하게 되면은 영적인 성숙은 자동적으로 주어지고 따라오게 된다.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 자세히 주의 깊게 살펴가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남겼는지를 돌아보고 살펴라. 그래야만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고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이것이 지혜로운 자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아낀다고 하는 말은 저축한다는 말이고 예비한다고 하는 말이죠. 또한 이 아낀다고 하는 말은 속량한다, 구속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남에게 팔린 것을, 남에게 팔았던 것을 도로 돈 주고 사오는 것을 갖다가 속량한다, 구속한다, 아낀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깨달은 다음부터, 변화를 가진 다음부터,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는 시간을 아끼게 되어지죠. 세상에다가 뭉텅뭉텅 줘가면서 써갔던 시간들을, 그런 기회들을 아주 값비싼 것들을 지불하고 도로 찾아오고 사오는 것을 말씀하죠. 밑에 세 줄, 시간 저축에, 시작. 시간 저축에 실패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 결국은 하나님 뜻을 분별할 지혜를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시간을 저축하라, 시간을 저장하라. 그래야지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가 있다. 시간을 낭비하는 행위는 시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태도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는가? 영적인 것을 위해서 투자 많이 하는가? 아니면은 인간적이며 세속적인 세상적인 것을 위해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는가? 이걸 보아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롭지 못하다를 말씀한다. 그 얘기죠. 보통 우리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시간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시간을, 한 가지 시간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카이로스라고 해요. 적어도 돼요. 카이로스. 시작.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이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이죠. 의미가 있는 시간. 그래서 이 카이로스는 시간 가운데서도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카이로스가 뭐라고요?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 1월이 되었구나, 6월이 되었구나, 10월이 되었구나, 얼마 안 남았구나, 이제 12월이구나. 이렇게 가는 시간들을, 흐르는 시간을 갖다가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냥 살면 안 되겠다. 인생이 짧다. 의미를 가져야겠다.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겠다. 그래서 시간을 쪼개고 구분하고 분별해서 드려주는 붙잡는 시간, 질적인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갖다가 카이로스래요.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새벽 시간은 크로노스예요. 뭐라고요? 그런데 이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겠다. 이것이 수입이 생기는 일이고 이것이 내게 유익한 일이다. 그래가지고 새벽을 피곤하지만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불편함이 있지만은 이 새벽을 특별히 구별해서 놀라운 기회로 만드는 것, 이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새벽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흘러가는 시간으로 만들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깨어있는 사람들, 누구요? 깨어있는 사람들, 은혜가 있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아주 좋은 기회, 탁월한 게 내가 변화되고 은혜를 받고 새로워질 수 있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어떤 걸 붙잡을 것인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도 그냥 한 시간 흘러가게 하면은 크로노스가 돼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하게 드리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집에 있는 분들은 왜 아멘 안 해요? 자, 건너편 꼭대기에 아큐티 날아갑니다. 세월을 아끼기 위해 기도하라. 세월을 아끼기 위해 기도하라. 기도하기 위해 세월을 아끼라. 기도하기 위해 세월을 아끼라.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이 기도의 법칙에 순종하셨다. 자, 세월을 아끼기 위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세월을 아끼기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뭐 하라?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주 인색하게 억지로 마지못해서 체면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세월을 아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똑똑한 것 같아도 결국은 미련 곰탱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기 위해 기도하라. 기도하기 위해 세월을 아끼라. 카페에서 김복희 성도님이 이 새벽 이걸 다 듣고는 글을 쓰면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면은 녹음이 너무너무 잘 됐대요. 그래서 기계가 새 거라서 아니라고 내가 답글을 아니라고. 내가 목소리가 좋아서 그런다고. 쉰 듯 안 쉰 듯한 목소리.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들리는 거예요.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소리를 해도 들리지 않아요.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에게는 어떤 걸 보여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또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기도의 법칙에 뭐 했다고요? 순종해야 돼. 기도의 법칙에 예수님도 순종하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의 법칙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 기도의 법칙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기도 안 해요.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부터 어리석음과 지혜가 구분이 되고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이 기도의 법칙에 순종해가지고 기도했잖아요. 히브리서 4장 보면 예수님 기도가 속으로 한 줄 알아요? 그 4장 보면은 5장 7절이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심한 통곡과 눈물이에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소리가 그 당시의 역사학자들 그 사람들이 기록하면서 뭐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 소리가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인데 밑에 있는 관리인들이 그 목소리를 들을 정도로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혼자 있을 때는 속으로 하고 묵상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이 새벽 기도에는요, 특별 기도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혼을 다하는 그런 열정이 필요해요. 속으로 하는 사람 치고 믿음 좋은 사람 별로 없잖아요. 있긴 있지만 많지 않아요. 속으로만 있는 사람, 표현하고 나타내고 액션을 취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커져가잖아요. 읽어요. 세월을 시작. 기도하라. 기도하기 위해 세월을 아끼라.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이 기도의 법칙에 순종하셨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처럼 기도의 법칙에 뭐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2대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첫 줄만 시작. 성령과 멀어지면 그렇죠. 성령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죄하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죄하고 멀어지게 되면은 성령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좋은 사람하고 가까워지면은 나쁜 사람하고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하고 가까워지게 되면은 좋은 사람은 멀어지는 거예요. 밀려나는 거예요.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느냐, 이런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삶과 함께 성령 충만한 삶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진 그런 것 말이죠. 자, 밑으로 갑니다. 세 줄. 그러나 빛을 시작. 그러나 빛을 거절한 어두움의 사람은 방탕과 무절제가 수반된 술 취함의 삶을 즐기게 되죠. 참된 성도는 삶의 주도권을 성령께 얻는다. 참된 성도는 삶의, 하나님 저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거기 제가 갈까요 가지 말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지난번 그랬죠. 하나님 저 이거 이 말 저 사람한테 하고 싶은데 할까요 말까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해가지고 야 하면 참 좋겠다. 아니야 하면 안 돼. 하면 너도 상처되고 저 사람도 되게 아파하고 화내거나 짜증내고 싸움될 걸 하지 마. 그러니까 주도권을 성령님께 맡겨야 돼. 성령님 빼버리고 내가 맞다고 어떡하면은 막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후회하는 거예요. 왜? 그게 죄가 되거든요. 그 사람을 실망시키고 악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주도권을 참된 성도 다시요. 맨 밑에 시작. 참된 성도는 삶의 주도권을 성령께 맡깁니다. 그래서 참 그 착함을 가져야 돼요. 뭐든지 물어보고 얼마나 이뻐요. 적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구속 사역을 진척시키고 옆으로 쫙 긋고 효과 있게 하는데
효과 있게 하는데, 아나운서들은 효과 있게 하는데 그래요. 답답해요. 효과 있게 하는데, 효과 있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분이시다. 성령 하나님은 꼭 필요한 분입니다. 어떤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진척시키고 또 효과 있게 하는데 꼭 필요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진행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가 있고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냥 죽은 노래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건너편 마지막. 지금 오늘 말씀이 1대지는 세월을 아끼라, 시간, 기회에 대한 말씀, 카이로스에 대한 말씀이었고, 후반절 우리 2대지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에 대한 말씀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시대의 밝은 등불이시며 자, 그거 이 시대의 교사이시며 자, 그거 안내자이시며 자, 그거 거룩한 협력자이시다. 성령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무엇과 누구와 같으신가? 그리스도의 시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진행되고 시작되고 이어져 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성령님이 밝은 등불과 같으시고, 그런 이 시대의 위대한 교사와 같으시고, 이런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고 세상에서도 승리의 길을 가게 하는 안내자와 같고 가장 훌륭하고 귀한 내비게이션과 같은 분이고,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협력자이시다.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나를 좋게 하시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거룩한 협력자이다. 그런데 왜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을까요? 성령 충만을 고집스럽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욕망들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래요. 말은 됐다 크게 하고 침 튀기면서 막 웃는 것도 말이에요. 막 엄청나게 웃으면서 기도는 막 기어들어가는 사람들 보면은 찬송 기어들어가는 거 이런 정말 속상해요. 막 저거는 아닌데 어떻게 육적인 거는 저렇게 쾌활하고 명랑하고 큰데 영적인 거는 매일매일 죽어가는 거야. 믿음이 안 자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초 마칩니다. 시작.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시대의 밝은 등불이시며 이 시대의 교사이시며 안내자이시며 거룩한 협력. 오늘도 그분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루를 오늘 짧게 하겠습니다.